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종에 대한 얘기인데, 당시는 종은 노예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니까요, 노예니까. 지금 같으면 수고하고 돌아왔으면 야 수고했다, 여기 와서 좀 음식 좀 먹어라 그러겠지요. 그 당시는 이 소유물이고 사람에 대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와도 너 와서 먹으라는 소리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말씀이고요. 또 8절 말씀은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수고하고 와도 또 저녁 식사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또 본인은 저녁 식사하는 그 도중에 수종들라 그럴 거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다 종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수고해도 수고했다 대접도 못 받고 또 저녁 식사 준비하고. 근데 사실 옛날에는 이 귀족들이나 이런 양반들 같은 경우는 나라로부터 이렇게 큰 토지를 받기 때문에 수고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소작 주고 그 소작민들이 다 농사를 해서 갖다 바치면 먹고 즐기고 사는 게 그 사람들의 인생이지, 그들이 수고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서도 청소를 다 종들이 하고 정원도 다 종들이 하지, 자기들은 그저 먹고 잘고 스포츠나 하고 여행이나 하고 파티나 하고 그렇게 특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종들은 그저 부리는 노예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고해도 또 와서도 또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다 끝난 후에 먹고 마시라. 이게 남은 음식이나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무슨 짓 한다고 그래요? 갑질은 큰일 나요. 이러면 그냥 지금은 그냥 큰일 나는 일이지만 옛날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을 보면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게.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감사를 하겠어요. 만약에 야단이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조금이라도 흠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무슨 일을 일으키냐고 굉장치 않고 또 매도 맞았을는지도 몰라요. 다행이죠.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노예 같은 종의 얘기를 하는가? 꼭 비유를 말씀해도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종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 오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알잖아.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 왔어요. 눌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앞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를요? 아니 이게 멍하고 들으시는가? 우리가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아마 그러실 줄 아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물어볼 때 대답을 해줘야
이게 저하고 박자가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애가 하나님 것이 누구 것이 될 수 있다? 우리 것이 돼. 이런 특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그 사람이 높은 벼슬이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의 공로로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려요. 특권을 누려. 만약에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그 특권을 누려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지만은, 부자라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지옥행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뒷부분에 설교할 때 부자가 거짓 나사로 얘기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그러나 거지라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품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부자고 뭐고 간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자유인이야, 자유인이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종, 노예 같은 이 분해를 들어서 우리가 왜 비유의 말씀을 하는가? 그 수고해도 수고했다는 소리 하나도 못 듣고, 그 애쓰고 또의 일을 해도 정말 잘했다,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못 듣고, 그런 얘기 듣는 사람들을 왜 들어서 우리에게 비유해 말씀하는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인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태여 이런 불쌍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후에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나 하지는. 이건 또 뭔 말씀인가? 그렇게 수고를 해도 수고했다는 소리 못 들어도, 그렇게 애쓰고 더 수고해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얘기도 그거 하나 못 듣고, 그리고 음식 찌꺼기나 먹으라는 그런 대접을 받는데, 그리고도 내가 할 일을 다 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가치관이 뭐냐?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요 10절 앞을 보세요. 이와 같이 누구도 너희도, 이걸 주목해야 돼.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해도 수고했다는 소리 못 들어도, 그 일을 많이 해도 아이고 그 잘했다 감사하다는 소리 못 들어도, 그러고 나서 할 일도 다 하고 나서는 우린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를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은혜의 세계, 신령한 복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을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세계 신령한 복을 받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도 수고했던 소리 듣는 것도 가분한 거고, 내가 일이 맹구 해놓고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은 이만한데 그걸 수고했다 감사의 소리 들어 염치도 없지. 오히려 할 일을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은혜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이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택해서 그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받고 받을수록 그 은혜는 한량없이 큰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의 일이냐 이거요. 그 조그만 일을 했다고 뭐 수고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말이요. 그걸 좀 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했다고 감사의 소리를, 나한테 감사라는 소리 할 수도 없지요. 그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저 무익한 중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러 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고 오셔야만 되느냐. 그것도 낮은 자리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 정말 그 쓸모없는 인간같이 이스라엘 땅에 대접도 받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오셔야 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귀한 몸을 십자가에 왜 희생해야 되느냐 말이요. 나 같은 자를 이미 택하시고 정해놓으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영화롭게 하늘의 영광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나를 멸망의 길에 건져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려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초계같이 던지셨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셨대.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우리가 확증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고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단 말입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서 죄 용서받아 구원 얻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순간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게 믿어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내가 죄의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인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아서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드디어 하늘나라에 앉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인가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죄짓고 멸망의 길에 섰던 죄의 종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서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일을 해야지 하는 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 뒤를 보면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그저 세상 게 다인 걸로 알고 이 썩어짐의 종 노릇, 그게 내 영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것만 따라가려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셔서 썩어짐의 종노릇에 해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아 하늘의 영광 경험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진리가 충만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 은혜의 보답으로 그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사도들하고 당시에 유명한 신앙인들이요 예수님의 종된 것을 엄청 기뻐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종된 게 그렇게 기쁘고 로마 교인들한테 나는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게 그렇게 기쁘고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동생이라고 얘기해. 자기 형님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로마서 12장 1절 앞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커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정말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고 내 할 일만 한 것뿐이고 더해도 부족한 거.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니까요, 야생화 중에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그것이 조그만 꽃인데 그 꽃에는 이렇게 꽃 속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타원형 파발 같은 점이 2개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꽃을 보면 그 하얀 게 보여. 파발 같은 게 보여. 그래서 그 꽃 이름이 뭔지 알아요? 며느리 파발이요. 며느리한테, 그 고생하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인생한 우리 인생들이었어.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당했어.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우리요. 우리는 오직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12사도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분명히 부름받아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분명히 이 마음에 영적인 도장을 박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는 사도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일을 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으니. 자기가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교회를 박해했거든.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 뿐이거든. 디모데전서 1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자신은 예수님을 모를 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비방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폭행까지 갔던 자기요, 자기를 부르시고 택해서 사도로 삼아주시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조차도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 나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이 일꾼 사도라 삼아주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그 수고를 했어. 잘했다 칭찬도 못 받았어. 그러나 저는 무익한 중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생각하면 내가 한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걸 무슨 수고했다고, 그걸 뭐 칭찬받겠다고.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하늘의 모든 복을 받으십시오. 그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보답으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었습니다.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몰랐던 자들입니다. 또 세상 더러운 것과 죄와 손도 잡았습니다.
허물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부르시고 그 아들 예수님 통해 우리 죄 용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큰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희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직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조금이나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받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